샘물가 교회 설교 내용이 인기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의 조회수,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반증합니다. 인기가 없는 게 이제 목사의 설교자의 참 재주도 또는 능력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는 찾는 자가 드뭅니다.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진짜 복음을 선포하면 기독인들이 싫어합니다. 기독인들도 어느새 세상 속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참 편하고 그 다음에 참 어렵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컨셉에 맞고 그리고 칭찬받는 거 그리고 박수 받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서 이렇게 휩쓸려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인들도 이 쓴소리 진짜 참복음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하물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왜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인들이 진짜 진리는 왜 외면할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퍼펙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맨 처음 받은 본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아름답고 참 탐심이 없는 불안과 불만족이 없는 완벽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옛뱀에 의해서 미혹당할 때 하와에게 들어간 마음은 뭡니까? 여자에게 들어간 마음은 탐심이죠. 탐심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참 열매가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탐심이 들어간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욕망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주신 본성을 이탈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처음에 여자를 미혹한 사탄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기능이 정지돼 떠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영이 여자의 영이 죽은 거죠. 그런데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진짜 아들들을 얻어서 함께 사실 계획을 세웠는데 인간이 죄에 묻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죄가 들어간 우리의 마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필요했죠. 인간은 할 수가 없으니까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는 피를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로 그것을 갈아 끼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있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온 사람들에게 영이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들었을 때 뱀에 물려 죽게 된 유대 백성들이 그 장대를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듯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 노뱀을 바라본, 십자가를 바라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전하게 같아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자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대에 매달린 구리하고 아연이죠. 구리하고 아연을 합치면 놋이 된다는 거. 그 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구리는 붉잖아요. 붉은색이니까 피를 가진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린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안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희한하죠? 왜 그러느냐? 인간의 마음에 마귀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바라보게 해요. 세상이 더 좋아요. 또 교회에 들어오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과 복음과 이렇게 플러스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진리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참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편한 것 좋아하고 쉬운 것 좋아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냥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이게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게 좁은 문 들어가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겁니다. 은혜로 거듭났는데, 영이 살아났는데 이제부터 그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도 좁은 문은 외면해요. 진짜 진리를 얘기하면 쓰죠. 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저는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말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매우 쓰죠. 싫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들 흔히 아는 속담 같은 말이 있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렇습니다. 복음? 참 진짜 복음은 씁니다. 예. 그런데 그 열매는 그걸 적용하면 환상적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퍼펙트한 마음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
같은 생각이 되어서 살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다 교회의 부흥, 담임 목사의 건강, 참 자기들 각자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그거 성취되는 게 더 문제예요. 진짜 진리가 뭔지 신약 성경이 사도들의 말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완성, 곧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멸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시험은 이 세 가지 원문 성경의 내용을 구별 없이 그냥 그렇게 시험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이 시험은 시련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련, 트라이얼입니다. 영어로. 시험 그러면 테스트도 있고 트라이얼도 있고 템프테이션도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드립니다. 헬라 말로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더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련이 옵니다. 기독인들이 진짜 복음을 주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오면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시험이 욥에게도 있었고 또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성령에 잠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다가왔습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테스트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만난 거는 미혹하는 자의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미혹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미혹입니다. 이 미혹을 첫 번째 받은 사례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 하와가 뱀에게 당한 미혹, 그 사건입니다. 그것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미혹이죠, 미혹. 미혹과 시험과 이 시련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이 시험을, 시련을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걸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죠, 인내. 그 인내가 굉장히 씁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회피해요. 그런 것을 안 만나려고 해요. 기독교인들도. 싫어요. 편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아들 되는 길을 올바로 걷는 걸까요? 좁은 문 들어가는 걸까요? 좁은 문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참 믿음 좋다라는 말에 익숙한 그러한 기독인들, 정말 좁은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인가요?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꾸짖습니다. 매우 아주 나무라죠. 참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참 땅을
여러 군데 참 많이 애써서 믿는 자를 찾아서 교인이 되게 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대개 다 목사님들이죠. 그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결국 맹인이 돼가지고 그들을 자기와 같은 맹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좋아하는 귀에 그냥 달콤한 얘기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들의 헌금을 바라고 그들의 11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진리는 온데간데 없는 그냥 잡설 설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인기 있고 박수 받는 겁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말 예수님의 경고가 이 시대의 기독인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 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번 받아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깨우치는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은혜입니다. 참 자기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 기독교 안에 너무나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싫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바라보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 그건 사람의 힘도, 사람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기독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인이 된 다음에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참 싫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또는 기독교인들 쓴소리 싫고 복음 싫습니다. 진짜 복음을 싫어합니다. 특히 3만불 시대가 되면 그 싫어하는 강도는 더 굳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이 좋은데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가르침, 그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껍데기만 남고 복음은 사라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점점 진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기독교 환경이 한국 기독교 안에 지금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간다면 그러한 시련을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식어가 좀 있습니다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예수님의 몸으로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지체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왕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기는 자들이, 그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들이 월계관을 씌워줬죠. 그 승리의 관입니다. 모자죠, 모자. 그러니까 이 면류관, 여기서는 이제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받는 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또는 뭐 농구 경기 같은 거 보면 그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그 뛴 사람들이거나 후보거나 다 금메달 받잖아요. 같이 받잖아요. 각자가 메달을 받지만은 우승이라고 하는 메달은 하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도 이기는 자들이 함께 쓰는 하나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의 한 신부로 등장할 때 쓰는 하나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얻은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보증을 받는 모자죠. 그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소유해야 합니다. 기독인들이 시련을,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거죠. 유한된 겁니다. 100년도 안 가잖아요. 그거 후손한테 상속한다고 자기가 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그걸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무한대입니다. 유한된 인생이 아니에요. 세세 무궁의 생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복을 꼭 움켜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